할렐루야. 네, 나는 일어섭니다. 아멘.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셨던 분의 고백이 굉장히 치열한 그러한 영적 싸움이고 육적인 싸움이고 환경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정말 마음을 쏟아서 찬양을 부르는 그 고백을 제가 간증을 좀 들었는데요. 그 간증을 듣고 이 찬양을 들으니까 그 애절함과 간절함과 주님 앞에 진액을 짜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고백으로 이 찬양을 부르는 그것이 저에게 생명력으로 와 닿았고, 그리고 우리 주한 선교사님이 찬양이 너무 좋다고 저한테 추천해 줬는데 너무 좋아서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공유를 부탁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섭니다. 아멘. 오늘은 28강 기도와 싸워라. 아멘.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생활에서 노예로 쩔어서 살다가 죽을 것 같이 힘겨운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다가 주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인간 모세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구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 지옥 같은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구나 하고 너무 기뻐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홍해가 기다리고 있었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 쫓아서 오는 애굽 군대가 오고 있는데 사면초가지요. 그리고 또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모세가 엎드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막 기뻐 찬양하는데 문제 딱 터지면 양갈래를 확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양갈래를 갈린다는 거예요. 문제가 닥치면 양갈래를 확 갈린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신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립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또 맛보는 거예요.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기도라는 거예요.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다. 그 위기에 그 문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커다란 문제예요. 인간 한계점 딱 찍는 그러한 커다란 위기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타이밍이다.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신광야에서 이제 떠나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가고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사람 맞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왜 홍해가 있지? 왜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 죽이려고 그러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왜 이러한 문제가 있지? 신광야에서도 먹을 거가 없어서 굉장히 힘겨운 가운데 있고, 또 이번에 르비딤에 딱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도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러실까? 신명기 8장 1절부터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사시 내게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죠. 예. 궁금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자,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순간에 사단은 유혹을 했죠. 그 안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요? 교만함을 가지고. 그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사용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광야길이 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마음이 높은 사람. 언제까지 광야가 계속 있을까요? 낮아지고 낮아질 때까지. 너를 낮추시고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예요?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알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요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예요. 은혜를 못 받는 자는요 겸손하지 않은 자예요. 그 차이예요. 똑같이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어떤 밭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풍성하게 거둬요. 똑같이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메말라 있어요. 은혜를 하나도 못 받아요. 그것은 씨를 안 뿌려서 그런 거예요? 씨를 안 줘서 그런 거예요?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내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밭. 내 마음밭이 겸손한 마음밭,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나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 마음밭을 갈구라는 사인이에요. 내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라서 그래서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나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있네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는 뭐예요? 내 마음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주님 앞에 은혜 모드로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 돼요. 은혜지요. 은혜예요. 감사하죠? 네. 주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날씬하게 키가 쑥 크게 웰빙 음식으로 눈 작아졌던 걸 눈 크게 하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외적인 거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뭐였어요? 우리 속사람인 거예요. 이 높아진 마음을 가난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심령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순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계속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광야가 길어져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핑을 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서핑. 예. 서핑을 즐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는 왜 이렇게 파도가 자꾸 와요? 왜 이렇게 힘겨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넘어지잖아요. 지금 내가 이게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자꾸 이렇게 파도가 와서 나를 이렇게 힘겹게 하는지, 주님 왜 이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어오고 왜 이렇게 힘겹게 하는지, 난 가만히 있어도 지금 버거운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러면 이거는 끝이 없다.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예,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예,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휘몰아쳐도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샬롬이 많은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데, 르비딤에 왔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쉼터예요. 휴식처, 쉬는 곳, 평온, 오아시스와 같은 그러한 곳이에요. 근데 그 꽃 가운데 쉬러 갔는데,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안식처로 갔는데, 거기 풍족할 거라고 기대하고 참고 참았는데 어떻게 된 거야? 빵 터진 거예요. 왜? 없어서. 내 기대치에 못 이룬 거예요. 내가 르비딤에 가면 물을 실컷 먹을 거다. 지금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목마르고 힘겹고 지치고 어려워도 르비딤, 휴식처, 쉬는 곳, 거기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곳에 가서 그냥 내가 좀 푹 쉬어버리라 라고 하는 걸로 꾹꾹꾹 참다가 갔는데 내 기대와 다르니까 빵 터져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여기에 데려왔냐, 또 시작해. 그 레파토리. 뭐만 딱 걸리면 나와 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이 광야에 끌고 왔냐, 날 좀 내버려 두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물도 마실 수가 있었고, 음식도 우리가 풍족하게 먹을 수가 있었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는데 왜 굳이 잘 살고 있는 우리를 끌고 와서 이 생고생을 시키느냐라고 하면서 자꾸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만 터지면.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세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나한테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또 신광야에 가서 음식이 없어도 나한테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또 르비딤에 와가지고 또 목마르다고 또 나한테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좋아, 너 나 못 참겠다, 이제 한번 겨뤄보자, 너 다 덤벼. 나는 휙휙휙휙 이러면서 이 아론의 지팡이가 있다. 다 덤벼. 뭐 이러면서 대판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 육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았다.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으로 싸워도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가난한 심령으로 엎드려요. 왜 기도를 안 해요? 인간의 한계점을 인정 안 하니까. 내 머리가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있는, 의지할 거가 뭐가 있으면, 갈 데가 있으면, 내가 뭔가 선택할 여지가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한
자매는 와서 나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는 세상을 즐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후루룩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바라보던 부러워하던 참새가 우는 거예요. 나도 날아가고 싶다. 나도 저 자매처럼 세상을 즐기면서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다. 나도 날아가고 싶다.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나는 아들람 동굴에서 외로이 아무도 없는 이 깜깜한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젊은 날을 이렇게 보내야 하다니 하면서 내 인생이 서글퍼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선택권이 없어요. 나도 날아가고 싶은데, 나도 세상을 즐기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선택권이 없어요. 나는 왜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하고 서글퍼서 막 우는 거예요. 막 꼴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참새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택권이 없는 것이 은혜란다. 그게 은혜란다. 선택권이 있으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없다.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외에 선택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다는 것 자체,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엎드린다는 거예요. 모세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책임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네요. 다시.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네, 없어요.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깨달은 자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답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 원웨이, 오직 하나의 길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버티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학교점을 찍고 엎드리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이 해답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엎드렸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하시니까 그때서야 일어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평상시대로 여호와께 엎드려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죠.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주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자, 모세는 방법이 없어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늘밖에 열린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딱 그 여호사밧 왕의 심령이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모세의 심령이 딱 그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엎드려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저들이 조금만 있으면 나한테 돌을 칠 것 같아요. 지금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절박한 기도가 나왔을까요? 그러자 주님께서 응답하셔요.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그리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까? 그냥 하나님, 그냥 미리, 어차피 물 주실 거잖아요. 어차피 만나 메추라기 주실 거잖아요. 어차피 홍해 갈라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왜 미리미리 알아서 좀 해주시지? 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계속 바닥을 치고 계속 바닥을 치고 계속 바닥을 치게끔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문제가 그냥 적당한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건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얼음판인 거죠. 아, 이 문제 해결됐다 하면 또 문제 뻥 터지면서 또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허락하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출애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발걸음을 가고 있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움직이고 그대로 다 따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겹게 하실까? 왜 이렇게 탁탁탁탁 생명의 위협이에요. 그렇게 끝자락까지 가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점을 찍는 문제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바닥치는 문제들을 왜 그때마다 겪게끔 하실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만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마다 뭘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모세를 보세요.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무엇을 안 했어요? 원망 안 했어요.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어요? 기도를 선택했어요. 이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뭘 못해요? 원망하고 불평을 안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뭘 해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멈춘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더라. 기도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 뭐가 멈춘다? 원망과 불평이 멈추더라. 이거예요. 모세도 사람인데 원망하고 불평할 만하잖아요.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인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나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 본인도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겪고 있는데 나보고 해결하라고 왜 이렇게 했냐고 나한테 돌 던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신이냐? 물을 어떻게 만드냐? 내가 신이냐? 너네들을 어떻게 내가 먹이냐? 나는 못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우리를 출애굽했으니 네가 우리를 책임져야지. 너가 우리를 먹여야지. 네가 우리를 마시게 해야지. 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사람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지 나도 모른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목숨 걸고 바로왕 앞에서 그렇게 영적 싸움하고 출애굽해서 순종하고 겨우 끌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죠. 왜 하나님 이러시는지 몰라요. 아무리 길어도 한 달 이내, 보통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왜 하나님은 뺑뺑이 돌면서 왜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왜 고비마다 가라고 하는 대로 발걸음 순종하여서 나아갔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극한의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모세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세의 심령 가운데 어떨 것 같아요? 매번마다 이제 시작했는데 매번마다 나한테 돌 던져 죽이려고 그래요.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세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잇! 네. 그쵸?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에이, 더러워라. 안 하고 만다. 내가 뭐 니네들 책임질 이유가 있냐? 내 한 몸만 나는 살면 되지. 이러고는 그냥 털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뭐예요 이거?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람 갖고 놀리시는 겁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지금? 매번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데 왜 저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닐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돼.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 달라.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모세는요, 육의 눈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영의 눈으로 반응했어요. 그 근본 동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뭘 걸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매번마다 돌 던져 죽이려고 하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마다 본인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무릎이에요. 무릎.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서겠다. 그 말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뢰뿐만 아니라 신뢰한다고 목숨 걸어요? 아니죠. 뭐가 되어야 목숨을 걸어요? 사랑해야 목숨 걸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한 사랑의 관계였고 목숨을 걸 만큼 깊은 신뢰의 관계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가운데 목숨 걸고 끝까지 순복하겠다. 그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고 싶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가 이때는 반석을 치라 말씀하셨는데 나중에는 반석에게 명하라 하셨어요. 근데 내가 언제까지 물을 내랴 하고 반석 빡 쳤더니 내가 언제 치라 했냐 명하라 했지. 너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못 간다. 아, 혈기로 했잖아요. 혈기로. 자, 만약에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지 않을까요? 주님,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가나안 땅 앞에서 내가 있는데 그게 지금 나보고 죄라고요? 나보고 지금 못 들어가게 하려고 트집 잡는 겁니까? 그거 갖고 나보고 죄라는 거예요? 저들은 얼마나 큰 죄를 많이 졌는데 저것들은 죄덩어리였는데 나 좀 혈기 부렸고 반석 좀 쳤다고 그거 갖고 못 들어간다?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간적으로 혈기로 반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 주님과 함께 직접적으로 대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말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도 안 되는 트집 잡는 것 같은 그걸 갖고 못 간다라고 이유를 대셨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기준으로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안 가야지. 왜 나한테만 되냐고 나한테만. 그렇죠? 억울할 때 많잖아요. 왜 이렇게 나 그렇게는 신앙생활 못하겠는데요. 아, 나 안 해먹을래. 나 그냥 모세 안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 할래요. 그냥 돌 던지려고 했다가 원망했다가 이래도 그냥 넘어가 주시네. 나 그거 할래요. 여러분 그러고 싶죠? 아닌가 보네요. 할렐루야. 다행이에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되시는 그 잣대, 그 기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에게 되신 그 기준과 저 사람에게 된 그 기준, 백성에게 된 기준, 장로들에게 된 기준, 모세에게 된 기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뭐가 올라와요?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올라와요. 하나님이 너무 하시네요. 나 사랑한다며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높은 기준 되세요? 막 이렇게 억울함이 확 올라올 텐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왜 분노가 난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인처럼 내 기준에 하나님의 그 뜻을 맞추려니까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왜 모세는 분노가 안 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그게 죄라고 하시니까 그것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나를 순복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화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그 뜻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소원을 내잖아요. 주님을 보고 싶다고. 지나가는 뒷모습을 보게 되리라. 소원도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내가 맞추면 화낼 거가 없다.
이해가 안 돼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끝까지 갈 수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아벨과 가인의 차이, 그때 말씀드렸죠. 가인이 왜 분노가 났어요? 왜 억울했어요? 왜 힘들었어요? 내 기준을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순종은 했어요. 순종은 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가인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뒤집히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으면, 이렇게까지 순종했는데 결과가 이거냐? 내 기대는 뭐였어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하실 것이다.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뭔가를 해주실 것이다. 내 기준은 그런 거예요. 내 기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인에서 출발한 거예요. 나에서 출발한 거예요. 내 기준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뒤집힐 수밖에 없다. 매 순간마다 뒤집혀요. 안 뒤집히는 방법은 뭐다? 내 뜻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의 그 뜻에 그냥 맞추는 거예요. 이해해서 맞춰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설명해 주셔서 맞춰요? 납득이 돼서 맞춰요? 아니에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돼요. 왜요? 인간의 뜻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달랐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가인에서 출발해버리면, 내 뜻에서 출발해버리면 헛돌아요. 분노만 계속 나와요. 뭐 할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분노가 나요. 왜 분노가 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했는데 왜 내가 기대하는 이게 안 이루어지느냐? 분노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는 분노가 안 났어요? 내 뜻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한계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내 뜻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비웠어요. 항복한 그릇, 빈 그릇이에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고 어려운, 계속 갈 때마다 그냥 태산이에요. 산 넘어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럴 때마다 인간의 한계 딱 찍고, 그리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엎드리죠. 내가 뭘 놓친 게 있나?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나랑 뭐가 이렇게 핀트가 안 맞았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 같아요. 자기라 돌아봤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꺼리낌이 있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진노하신 것이 있나?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나?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걸린 게 있나? 그러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분노만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뜻 안 이루어주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하죠. 선악과가 강하죠. 내 뜻이 강한 거예요. 내 기준에서 시작하면 이게 안 맞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길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긴 광야 시간 동안에 계속 무엇을 원하신 거예요? 아까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던 말씀처럼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왜 분노가 나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가? 마음이 높으니까 내 기준을 고집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낮으면 모세처럼 반응하죠. 근데 마음이 높으면 가인처럼 반응하는 거죠. 교만하면 가인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그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는 마음,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거를 보시고자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목숨 걸고 순종을 했는데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황당한 거고 당황스러운 거고 모세도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한 상황마다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순종을 했는데 왜 이러한 결과가 벌어져요? 내가 목숨 걸고 순종을 했는데 결과가 이거예요.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인간의 한계점 딱 찍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훈련은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찍는 그런 테스트예요. 내가 이때까지 그렇게 순종을 했는데 결과가 이것인가? 굉장히 좌절되고 낙담되고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맞나? 하나님 있나?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편 맞나? 내가 지금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 맞나?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점과 불신과 여러 가지가 쓴물이 막 올라올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참았는데,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때까지 희생했는데, 내가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라고 하는 분노가 막 올라올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한계점을 딱 찢는 그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순종할 수 있냐, 따를 수 있냐, 지금 그거 테스트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테스트라는 거잖아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좋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때 테스트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인간의 바닥치는 이러한 환경과 조건 상황에서 이 두 가지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한두 번 적당히 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끝없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기록은 이만큼 있었지만 그걸 하면 나열하면 쭉 40년이라는 그 테스트를 하면 쭉 나열하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힘겨웠겠어요.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 했다더라 그냥 이러고 읽지만 본인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초가 완전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한 순간순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모세는 인간의 한계를 딱 찍은 거예요. 내 힘으로는 높은 마음 낮출 수 없고, 원망 불평하고자 하는 이 육의 본능, 인간의 힘으로는 이거 억제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인간의 한계점으로 이해할 수 없고 너무 힘겨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할 힘도 없고 인간의 한계점을 찍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그때마다 모세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엎드리는 거 불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엎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뭘 놓쳤어요? 기도를 놓쳤어요. 기도를 놓친 자는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기도하는데 원망 불평한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원망 불평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토설기도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주님, 이 백성이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막 도덕기도도 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 막 다 리얼하게 다 하지 않았을까?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짧게 나왔지만 여러분,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주님, 나를 이대로 죽이려고 하십니까? 주님, 날 살려주셔야지요. 물을 안 준다고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데 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줍니까? 이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지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냥 막 토설기도 막 올라갔을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 다급하니까. 돌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설기도를 올려드렸다. 그러면 사람한테 원망 불평이 안 나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원망 불평이 멈추게 되어져요. 나 기도했는데 원망 불평 나오던데요? 그건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다. 기도하는 신용만 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버티기 했다.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버티는 것도. 출석 도장 잘 찍고 있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뭐다? 워밍업이다. 워밍업이에요. 워밍업은 잘하고 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입술이 달라져요. 입술이 달라져요. 원망하고 불평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 아까 두 가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깊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였어요? 하나는 신뢰, 또 하나는 사랑이에요. 목숨을 건 사랑이요, 목숨을 건 신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는 안 되고 내 뜻은 아니고 나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인 거예요. 모세가 매 순간마다 이런 순간들을 원했을까요?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매 순간마다 그래 나 이거 난 즐긴다 이러고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180도 완전 다를 거예요. 내 목숨 갖고 장난치십니까 주님? 막 화도 나고 여러 가지가 힘겨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건 사랑이요, 목숨을 건 신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모든 상황을 자기를 돌아보았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절대적으로 순종한 거 맞는가? 주님께서 움직이라고 했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고 멈춘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했는데 내가 움직인 건 아닌가? 불기둥 구름 기둥을 내가 놓친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한 뭔가 틈이 있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런데 없는 거지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것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요, 원망 불평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원망 불평 나오잖아요. 그럼 그건 무슨 사인이에요? 그렇죠. 토설기도 하라는 사인이에요. 토설기도 많이 하라는 사인이에요. 나 나름대로 했는데 그것과 안 되고 내가 인간의 한계를 찍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하던 그 토설기도의 양 갖고 안 되고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 입에 원망 불평이 나온다. 이거는 불법이다. 그러면 토설기도 많이 하라고 하는 사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단식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거 맞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간 거 맞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갔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라고 하면서 완전한 불신 가운데 지금 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도한 거 맞냐. 지금 너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 맞냐. 우리 중에 하나님이 있는 거 맞냐. 하나님이랑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비딤은 아까 말씀드린 뜻이 히브리어로 휴식처, 쉬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툼으로 인해서 이름이 바뀌어버렸어요.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사 또는 무리바, 다퉜다. 하나님과 다퉜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르비딤이 안식처가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그 안식처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툼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무리바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나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 자, 보세요. 나밖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나눴었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믿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나라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낭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셨고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찌질이 모질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경험하는, 생수를 경험하는, 생명수를 경험하는 기적의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준에 맞추면 돼요. 가인처럼 나에서 출발하면 계속 내 시험 갖고, 그렇죠? 내 마음 지키느라고 업앤다운 널뛰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이 널뛰게 해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널뛰게 하는 거예요. 왜 널뛰게 안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뜻이 진리니까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르비딤은 휴식처요 안식처인데, 쉬는 곳인데 여기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자, 그럼 뭐 하면 돼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불법입니다. 이 불법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불법을 나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는 물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해답이십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는 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다. 이런 정체성이 분명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고통 주려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의 성품 우리는 믿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 성품과도 위배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은 아닙니다. 뭔가 뜻이 있을 거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널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찾는 거예요. 왜? 그 뜻 가운데 내가 손목하려고.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안 거지요. 그게 뭐예요? 반석을 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서겠다. 그래서 반석을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얻어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구나. 우리가 반석을 통하여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기를 원하셨구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셨구나. 우리의 뜻은 어때요? 기적의 하나님 이제 안 봐도 돼.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애굽에서 실컷 경험했잖아요. 이렇게 생명 걸고 이 기적의 하나님 안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보네. 네. 그런데 우리 광야를 통해서 기적의 하나님 안 만나도 괜찮아요. 나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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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 그러한 큰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 그게 뭐예요? 네. 반석을 통하여 생명수를 마시는 거죠. 이 위기를 통하여, 이 문제를 통하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순복하면 기적의 하나님을 맛봅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자, 강의 한번 보면은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순종하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반석을 치라. 모세는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등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돌파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와 싸우지 말고 문제 가운데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말고 기도로 싸워야 한다. 우리는 정체성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학교예요? 기도학교입니다. 우린 누구예요?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사단이 벌벌 떠는 자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사단이 집중 공격을 해요?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나라의 치명적이라서 그래요. 제가 양육 가운데 집중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이름과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질문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자, 사단은 쫄병하고 싸워요, 리더자하고 싸워요? 리더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리더자가 목숨 걸고 그 사명을 감당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저거 위험하다라고 사단 나라의 블랙리스트잖아요.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이 바람이 부는 상황 가운데서 인간의 한계점을 넘어서는 그런 집중 공격을 해요.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지금까지는 됐어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으로 나름대로 했어요. 그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 바람이 불 때는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파도와 같은 그러한 집중 공격이에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모세처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냥 중보를 부탁하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부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뭐 해야 돼요? 그냥 엎드려야 돼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그러한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생명수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반성을 내가 계속 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계속 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를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리더자들,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의 리더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박 목사님과 저 그리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글로벌 파이어 교회의 찬양팀 리더자 그리고 각자 리더자들 다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사단은 밀가부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를 둘러 진쳐 주셔서 돕는 천사들 붙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세요. 주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